최집사님 기도한 대로 7월 첫날이고요. 하반기를 시작하는 날 또 예배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새벽기도 올 때부터 비가 오더니 지금은 좀 그친 것 같습니다. 원래 6월 말부터 장마 기간 아닙니까? 요즘은 뭐 그런 장마 이런 것들이 좀 없어지고 그때그때 일기예보 한다 그러는데요. 날씨도 이렇게 많이 좀 열대로 바뀌어가지고 옛날에는 사만사온 딱 뚜렷했고 장마 기간 딱 뚜렷했는데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원래 지금 이맘때가 당연히 비가 와야 되는 장마 기간인데 또 비가 왔습니다. 비가 올 때 비 오고요. 뜨거울 때 뜨겁고 추울 때 추우면 딱 좋습니다. 그런데 비가 안 와야 될 때 비 오고 뭐 이러면 참 우리가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은요, 비 올 때 비가 와야 되고 비 안 올 때 비 안 와야 되고 뭐 그런 날씨입니다. 우리는 크게 그렇게 영향받지는 않지만은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후의 복을 받아야 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하면 색깔이 무슨 색깔로 떠오릅니까? 이스라엘 하면 파란색입니다. 하얀 바탕에 파란 줄 또 이렇게 별이 그려져 있고요. 오늘 저 밀락동에 있는 이스라엘 하우스에서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갔다 왔는데요.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 부부가 또 내려왔거든요. 그런 예가 없는데 미국 대사관에서 거기에 돈을 600만 원을 주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래서 이제 홀로코스트 이 사진을 새로 다 예쁘게 곰팡이 안 쓰는 판넬로요 다 해가지고 그래서 리뉴얼을 해놨습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작년에 한번 갔다 왔는데요. 2층에만 보고 지하를 안 봤다 그랬는데 그 지하에 사진을 깨끗하게 새로 그 돈 가지고 해서 미국 대사 부부가 새로 왔어요. 다시 이제 그래서 기념식을 하고 그 좀 와달라 해서 갔는데 그게 목사님이 이스라엘 국기를 딱 크게 꽂아놨어요. 하얀 바탕에 파란 줄 그리고 파란 이스라엘 그 다윗의 별 딱 박힌. 이스라엘은요 딱 하면 파란색입니다. 거의 비가 안 오니까요 파란 하늘. 비가 안 올 때 비 오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팔레스틴 지역 아닙니까? 비 오면 다 좋을 것 같죠. 비가 안 올 때 비 오면 낭패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7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17절만 띄웠는데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 하는 연설이거든요. 16절에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는 이 큰 일을 보라. 큰 일을 봐봐라. 그 다음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 너에게 왕을 달라 요구했거든요. 이방인처럼 왕 달라. 하나님 왕 아니냐? 왕 주시오. 우리도 왕 주시오. 왕 주시오. 하도 때렸으니까 왕 주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큰 일을 너희 목전 앞에서 행하시는 그 일을 봐. 지금 밀베는 때다. 밀베는 때는 비 오면 안 되는 때입니다. 밀베는 때인데 우레와 번개를 보내가지고 큰 비를 내리겠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왕을 구한 범죄한 까닭이다. 그러니까 비가 오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일 봐. 지금 큰 번개 치고 뭐 우레가 치고 비가 크게 내릴 거야. 큰 비가 내리는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 왕을 구한 까닭이다. 그때 비 오면요. 뒤에 이제 여름 농사 올리브, 포도 이 모든 농사 1년 농사 끝장납니다, 여러분. 끝난 겁니다. 농사 다 망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 안 올 때 비를 엄청 주시면서요. 농사 다 망치는 거 하나님의 큰일 봐라. 너희가 범죄하고 왕을 구한 까닭이다. 그러니까 비 올 때 비 와야 되고 비 안 올 때 비 안 와야 됩니다, 이스라엘은요. 오늘 1절은 봄비가 올 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성경에 그리 돼 있죠. 그 이스라엘은요, 우기가 딱 두 번 있습니다. 이른 비, 늦은 비. 그 이른 비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개념을 생각하면 봄이 이른 비 같은데요, 이스라엘은 겨울이 이른 비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 겨울에 비 올 때요,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씨가 쭉 비를 맞고 잘 자랍니다. 그 다음 봄에 추수합니다. 봄에 추수를 할 때 그 전에 비가 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합니다. 그 두 번 외에는 비가 안 옵니다. 그래서 겨울이 이른 비고 봄이 무슨 비라고요? 늦은 비입니다. 그래서 봄비가 내리면 때에 추수를 하면서 다 거두게 됩니다. 그 외에는 비가 오지 않아야 되고요, 비가 안 옵니다. 그래서 이 10월, 11월 우리식으로 이제 겨울 들어가는 이 무렵에 이른 비, 4월, 5월에 늦은 비, 그러면서 이 추수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비가 넉넉하게 와야 되고요, 그 외에는 강렬하게 태양이 비춰주면서 곡식을 익히고, 또 비 온 뒤에는 이 올리브, 포도, 무화과를요, 햇빛이 쫙쫙 띄면서 당도를 높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땅입니다. 고대 그 이스라엘 땅은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태양을 장렬하게 해서 또 농사를 잘 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래서 이 비는,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담비로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은 비처럼 내리고 나의 말은 이슬처럼 맺힌다. 그래서 이슬 또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내 말이 없으면 뭐가 안 내린다 그랬습니까? 3년 6개월 뭐가 안 내리죠? 옛날 성경은요, 그 전에 보았던 개역 한글은 우로가 있지 아니하니, 우, 비, 로 뭡니까? 이슬입니다. 그래서 비만 안 내린 게 아니고요, 이슬도 안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개역 성경은 이제 비하고 이슬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래서 비가 안 올 때는 식물들이 뭐 먹고 삽니까? 이슬 먹고 삽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에 헬몬의 이슬같이랍니다. 그래서 저 북부에 있는 헬몬산은요, 이슬이 많이 내리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매일 이슬이 그게 눈과 더불어서 내려오면서요, 이스라엘 땅을 적십니다. 그래서 헬몬의 이슬 이러면 이슬이 많이 내렸다. 그래서 비가 안 내릴 때는요, 이슬 때문에 그 식물들이 자랍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비만 안 내린 게 아니고요, 뭐와 뭐가 안 내렸다고요? 이슬도 안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죽을 맛이 됐죠. 성경에 이슬, 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른 비를 받았지만은 때가 되면요, 늦은 비가 내리듯이 우리가 은혜를 한 번 받고 끝나면 안 됩니다. 이른 비의 은혜를 받았다면 식을만 하면, 또 메마를만 하면 또 늦은 비의 은혜를 또 체험하고요, 또 은혜가 메마르면 또 어느 정도 은혜가 말랐다 싶으면 또 이른 비를 또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 가지고 잠깐 볼 텐데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절에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어떤 때에 비를 구하라 했나요? 봄비가 올 때에. 이거는요, 원래 봄비가 내리는 때입니다. 비철이 우깁니다. 봄비가 올 때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봄비는 당연히 옵니다. 그때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당연한 것도 기도하자. 지금 봄비 때입니다. 우리 경험상 기도 안 해도 봄비가 늘 내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건조한 때에, 가뭄 때에 이렇게 안 하고 봄비가 올 때에 비를 여호와께 구하라 이랬습니다. 비 오는 때에 비를 구하라 말이 이상하잖아요.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뭄에 비가 필요하니 비를 달라는 것 아닙니다. 봄비가 올 때입니다.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이건 비가 오는 때입니다. 그러나 봄비가 오는 때에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연한 걸로 여기지 말라. 당연한 것도 기도함으로 받아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도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듯이요, 그 은혜라는 가사처럼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합니다. 봄비 때 비가 오는 것 당연한 게 아닙니다. 장마 때 비가 오는 것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작년에 봤잖아요. 저 강릉에 비가 안 와가지고요, 우리나라 비가 안 온다고 뭐 1년씩 3년 6개월 비가 안 오는 거 아니냐, 한두 달 비가 안 와가지고 강릉에 그 물 보적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어렵다는 거 봤습니까? 저수지가 막 바닥에 오고요. 꼴랑 그 몇 개월 비가 안 왔는데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오늘 같은 이런 과학이 발달한 이런 때에 강릉에 비가 안 온다고, 몇 달 비 안 왔다고 급수 제한하고요, 어려움을 겪거든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도 기도함으로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습관 가져라. 무엇이든지 하나님 의지하는 습관 가져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주일학교 애가요, 교회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버릇이 하나 생겼어요. 자기 전에 자기 양말을요, 내일 신을 양말을 맨날 침대 밑에다 던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엄마가 맨날, 야, 양말을 침대 밑에 던지면 어쩌노? 그냥 맨날 던져요. 하루는 뭘 하면서 엄마가, 너 왜 양말을 갖다가 맨날 그 침대 밑에 던지냐 하니까, 아침마다 기도하려고요. 기도하는 거 하고 양말하고 무슨 상관이고 했더니, 매일 일어나면 양말 끄집어낸다고 무릎 꿇어야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생각하려고요. 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잊지 않으려고요.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이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소낙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봄비 때에 비를 구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구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소낙비를 내려주십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이를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도 두 종류의 개가 있습니다. 애완견, 요즘은 뭐 반려견 이러는데요, 반려견이 있고요, 들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려견은 집에서 주인하고 같이 사는 게 아닙니까? 요즘 개팔자가 상팔자입니다. 그죠? 요즘 유모차는 보기 드물고요, 전부 다 개모차입니다. 개모차. 온천천 가보세요. 개모차밖에 안 보입니다. 가끔 유모차고요. 가끔 유모차입니다. 저기 양정 쪽에 있는, 초읍 쪽에 있는 부산 시민공원, 누가 그래도 시민공원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식연공원이라 이러더라고요. 개만 데리고 나와가지고 식연공원이다 뭐 이러던데요. 개 주인하고 사는 개는요, 얼마나 팔자가 좋은지 모릅니다. 주인이 먹는 거 같이 먹습니다. 주인과 같이 잡니다. 주인의 보호와 사랑받습니다. 버림받은 들개들 보세요. 아무거나 먹습니다. 아무거나 먹고 아무렇나 짖고
요즘 버림받은 개가 많아가지고 서울 같은 데도 뭐 들개들이 많아가 조심해야 된다 그러는데요. 이 연구에 의하면 이 반려견들, 애완견들의 평균 수명이 15년 정도라 그래요. 15년 정도. 개도 늙으면 막 눈곱도 많이 끼고 냄새 많이 나고 하잖아요, 여러분. 평균 15년 정도 사는데요. 들개들, 야생개는 평균 7년 정도 산다 그럽니다. 지 마음대로 다니고요, 뭐 지 마음대로 막 생활하고 막 짖고 아무거나 먹고 뭐 이런 것 같은데요. 7년 정도밖에 못 사는데요. 사랑받고 주인의 보호를 받는 이 애완견, 반려견은 15년 정도 평균 산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주의 백성이 장수하고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그 백성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봄비가 내릴 때에 기도 안 해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은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의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봄비가 올 때에 기도하면서 봄비를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라. 당연한 것 하나도 없다.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가 안 올 때에 비를 구하라 하지 않습니다. 우기 때에 기도함으로 그 비를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비와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 모두 살 수 없는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디 목사님이요, 대서양 건너 집회하러 영국에 가야 되는데요, 안개 때문에 배가 출항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 출항해야만 집회 시간 그 맞출 수가 있는데요, 그게 뭐 대서양 건너는 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안개가 진하게 있는지요. 도무지 출항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안개 중에 충돌할 수 있지 않습니까? 빨리 가야만 며칠 뒤에 도착할 수 있는데요, 무디가 이렇게 하나님 이 안개 그치게 달라고 기도하는 중에 마음의 평강이 왔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왔습니다. 선장한테 곧 안개가 그칠 터이니 지금 출항해도 출항하자마자 곧 안개 그치니까 가자 그랬습니다. 선장이 무디를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안 갑니다, 여러분. 근데 한 선원이 쫓아오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선장님, 안개가 그치고 있습니다. 가시야, 출발해도 됩니다. 했습니다. 기도하면 안개도 그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일기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지만 베네수엘라에 지금 큰 지진이 일어나서 엄청난 사상자가 있어요. 지금 베네수엘라가 얼마나 경제가 붕괴되고 엉망입니까? 그런데 지금 큰 지진 와가지고 그 건물 넘어지는 이런 거 보셨죠? 사진이에요. 어마어마한 지금 사상자가 가을수록 지금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연은 이 땅에서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지진, 모든 번개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에도 우리 땅에도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볼리비아에서요 카니발이 열렸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모여가 카니발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막 노점이 엄청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때 미니어처를 파는 이 장사꾼이요 사람들에게 막 희망을 실어 주면서 막 장사했습니다. 좋은 자동차 사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요 미니어처 자동차 사가지고 딱 집에 올려놓고 늘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차 사게 됩니다. 그래서 팔았습니다. 집 없는 사람들 서름 많죠. 요 조그만 예쁜 집을 사가지고 늘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런 집 주세요. 하나님 이런 집 주세요. 다 천주교 아닙니까? 이런 집 주세요. 기도하면 그 집 반드시 사게 될 줄 믿습니다. 사세요.
많이 사갔습니다.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나는 장수하고 싶은데 뭐 장수하는 비결도 있어요? 이 노점상 주인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이 샌들 신으면 이 샌들 1년 갑니다. 1년. 이 샌들 신으면 1년 이 샌들 갑니다. 이거 사세요. 10개 사면 10년 삽니다. 100개 사면 100년 삽니다. 100개 사가세요. 노점상은요, 희망을 불어넣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요 소망을 부어주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인간 노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어주시면 모든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점원이요 회사를 운영하는데 맨날 좁니다. 맨날 좁니다. 경비원으로 취직했는데 맨날 졸다가 회사가 도둑맞으니까요 해고당했습니다. 검은방에 취직했습니다. 또 너 지난번에 들으니까 거기서 쫓겨났다며. 너 이번에도 졸면 네가 다 배상해야 된다. 그리고 해고당한다. 그리고 야간 경비를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러분 이 경비원이에요. 밤에는 요 전부 다 진품은요 안쪽 검구에 다 넣고 이미테이션만 다 진열했습니다. 그것도 안 된다 싶어가지고 카메라를 다 자기 돈 가지고 카메라를 다 설치해가지고요. 그 안에는 진짜는 카메라밖에 없어요. 전부 다 전부 다 이미테이션만 갖다 놨습니다. 일주일 뒤에 도둑이 들어가지고요. 싹 도둑 맞았습니다. 여러분. 와서 보니까요. 뭔 도둑 맞은 줄 아세요? 카메라 도둑 맞았습니다. CCTV만 도둑 맞았습니다. 이미테이션은 아무것도 안 가져가고 진짜 카메라만 CCTV만 다 떼가지고 갔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노력으로 되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반기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오늘 1절은 뭐라고 합니까? 비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비를 구하면 뭘 주시겠다고 말씀합니까? 소낙비를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넘치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비를 구했지만 늘 바라는 비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더 넘치는 100배 1000배의 소낙비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그냥 비 오지만 기도함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100배 1000배의 소낙비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 보세요. 아기가 없어가지고 늘 소름 당했잖아요. 두 번째 본인 나는요 아기를 낳았는데 늘 소름 당했잖아요. 하나님 아들 주세요. 부르짖고 부르짖었더니요 하나님께서요 전무후무한 제사장이자 선지자 사사인 사무엘 주시. 그것만 끝났나요? 뒤에요 이남 삼남 이녀를 더 주셨어요. 아들 1명 달라고 그랬는데요 6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이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자식이 1명도 없었잖아요. 근데 간절히 믿음으로 구했더니요 하나님께서 이삭 주셨습니다. 이삭만 주셨습니까? 뒤에요 자식을 8명이나 더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한 것 이상으로 헌신하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 채우. 조금 이만큼 줄게 이는 아닙니다. 넘치도록 풍성한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 채우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 보세요. 이 오병이어 가지고 그냥 한 끼 겨우겨우 나눠서 먹는 게 아닙니다. 배불리 먹고도 12강줄이 남았습니다. 배불리 먹고도 남았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하십니다.
적당하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십니다. 넘치게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가 오늘 새벽기도 할 때 이제 새벽에 쭉 사도행전 보았거든요. 사도행전 끝났습니다. 로마에 왔습니다. 로마 가서 재판 받게 해달라. 그래서 군사들이 오해가지고 미길수로 로마로 압송되었습니다. 언제 재판 받을지 몰라요. 구속 상태인데 요청을 합니다. 난 로마 시민권자다. 그러니까 내 권리가 있다. 내가 정식 재판 받을 때까지 내가 월셋집에 있도록 해달라 이럽니다. 그래서 월셋집에 거합니다. 자기 셋집에 거합니다. 구할 때요, 뭐 원룸 같은 데 갔겠죠. 조그만 집에. 근데 그 비용을 누가 냅니까? 바울이 내야 돼요. 바울이. 그럼 바울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 비용을 누가 댔습니까? 요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한 겁니다. 2년치 월세를요, 2년치 월세뿐 아니라 그래서 바울이 2년간 가택연금 당해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 안에서 감옥처럼 있어야 되는데요, 먹을 거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월세하고 2년치 생활비를 빌립보 교인들이 대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뭐 큰 교회입니까? 그 조그만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인데요, 그 성도들이 몇십 명이 그 바울의 생활비와 월세를요 늘 헌금했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늘 방문하는 분, 나가지는 못해도요 늘 방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유대인들, 또 바울이 잡혔다들 한번 들어보자. 계속 사람들이 오거든요. 계속 오니까요 계속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전합니다. 그럼 로마 병사들이 3교대 4교대 계속 지킬 거 아닙니까? 근무하는, 바울을 지키고 근무하는 병사들이요 계속 복음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요.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에 뭐랍니까? 시위대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이럽니다. 병사들이요, 로마 병사들이 바울이 전하는,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복음을요 기독량으로 계속 듣다가 전부 다 예수 믿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월세와 생활비 전부 빌립보 교회가 다 되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 우리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월세와 생활비 한 사람분 채웠는데 하나님은 빌립보 성도들 모든 일터와 가정에 넉넉하게 채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봄비 구하지만 하나님은 넘치는 소낙비로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하반기에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당연한 것도 기도함으로 우리가 받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넘치도록 더 많이 흔들어 눌러서 채워주실 그 하나님 믿고 기도함으로 이 하반기를 보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